저는 지난주일 치유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오늘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 또는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지 않은 형편, 좋지 않은 상태에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 좋은 상태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질병이 와서 혹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한 상태에서 곧바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래의 건강을 찾기까지는 회복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상태에 있어서도 몹시 재정이 파탄나듯이 좋지 않았다. 그럴 때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살기 힘듭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읍이 무너졌을 때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해고나 혹 파면을 당했을 때도 회복이 필요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권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지 않은 상황, 무척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부부간에도 너무 좋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둘 사이에는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 또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좋았던 환경, 좋았던 관계가 다 망가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치 사단이 이 세상에 자기가 주관자인 것처럼 하면서 이 세상이 이 악한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휘둘려지면서 모든 관계, 모든 상황들이 다 일그러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각종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그만 저주받은 상태처럼.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 가장 심각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깨트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멸망,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 모든 환경까지 다 파괴되는 시기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그러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상은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또 새 것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나름대로 행복도 느끼고 또 좋아지긴 했지만 그에 따른 또 유해한 요소들을 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소음과 또 공해, 심지어 요즘은 미세먼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앞으로 20년 후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명해내는데 거기에 따른 또한 이 유해적인 요소도 반드시 생겨난다. 자, 도시 건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연이 훼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필요합니다. 국가가 그만큼 잘 살고 부강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많은 이 공장들이 들어서면 그만큼 또한 위험적인 요소,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두렵고 불안한 부분들이 생겨나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명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도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나아간다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해놓은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멸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봇을 발명해서 로봇을 부릴 때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로봇이 많아지면서 그 능력이 자꾸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로봇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살이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람들,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면서 평안, 행복 찾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시기 되어지고 만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사실 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끝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만든 환경도 결국은 다 망가지고 멸망하는 가운데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가? 바꾸어 질문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죄로 타락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탄생 전 600~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또는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그만 처형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로마 지배하였던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그만 실패자로 끝났다. 그는 로마에 저항하려고 하다가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아름답게 피어날 듯한 그 꽃송이가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하고 애석한 가운데 그 꽃망울이 떨어지듯이 예수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자기 세계를 펼쳐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펼쳐보기도 전에 애석하게 그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왜 슬픔을 당하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옛날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고통과 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체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5절 계속해서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본래 징계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아파야 되지만 주님이 대신 아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낫게 되는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만드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깨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었던 그 상태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 탄생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 문제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주어진 파생된 모든 고통과 질병과 깨어진 환경들, 망가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로 시작된 모든 문제, 죄로 시작된 모든 질병, 죄로 시작된 모든 저주, 죄로 시작된 모든 고통, 모든 좋지 않은 영향력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주님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것에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소멸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가 자기의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우리 육체의 질병,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이 질병,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은 이 육체의 건강 문제, 이 건강의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내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여기에 다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많은 의사들, 많은 병원들, 그리고 첨단 의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건강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는 듯 하는데 더 큰 질병, 더 문제가 되는 질병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손댈 수 없는, 아니 이름조차 모르는 질병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질병을 통한 이 공포, 질병을 통한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여성들 3분 사이에 한 분은 암이래요. 근데 남자들은 2 사이에 하나가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육체의 질병, 아무리 병을 없애고 병과의 싸움, 투쟁, 그러면서 좋은 약품, 그 다음에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좋은 병원들을 만들고 좋은 의료기기들을 들여놓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회복을 시키고 이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임한 죄로 말미암은 가난, 예수님은 이 가난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또 이 땅에 사시면서 왜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시려고 대신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 문제에 관해서도 회복시키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죽음, 죄로 말미암은 죽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면 80, 90, 100세 그러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다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이 미천한 상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거나 태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좋은 성품, 하나님의 그 좋은 형상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찾게끔 회복시켜 주셨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회복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면에서, 어떤 분은 건강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내가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가운데서 어떤 회복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에서 식어진 가운데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깨어진 관계든지 여러분의 환경이든지 나름대로 회복을 원하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 이 모든 회복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가족 관계, 또는 나의 건강, 재정, 나의 어떤 미래, 장래, 내 깨어진 어떤 잃어버린 상실한 장래에 대한 비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있는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육체적인 질병이든 또는 이 마음에 상처 입은 심정이든 우리 심령이든 또는 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이 있든지 또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상해 있든지 또 영적으로 이 악한 영에 눌리든지 아니면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있으면 회복이 있고 또 회복되면 더 큰 치유가 일어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 함께 가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치유시키고 그러면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깨어진 것들, 금간 것, 무너진 것들 또는 파괴된 것들 이것들을 다시 다 세우면서 회복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의 재정 상태든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치유가 필요하고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회복이 필요로 하시는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느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지, 또는 나의 영혼 육을 돌아볼 때 어느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무엇이 없어도 너무너무 예수 믿고 기뻤던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힐 정도로 그 은혜가 막 다가오면서 너무 감격 속에,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이 신앙생활이 마치 타성에 젖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그만 잃어버린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그 고난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것일세,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어요. 식어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열정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든지 또 내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식어버린 이 열정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장래에 대한 비전이 그만 상실되어 이 비전이 회복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거야. 그냥 내 육체만 살아있으면 그것은 숨만 쉬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필요한가, 내 존재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전이 상실되고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소망도 비전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요즘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 번이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배 생활이 좀 더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일터에서도 내가 처한 환경, 가정에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오늘 주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신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도 이 정상적이지 못한 감정, 정상적이지 못한 이 정신적인 반응,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쭉만 회복되면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 다른 말로 바꾸면 영역이 충만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환경이든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무너진 것,
주저앉은 것, 이런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영역이 있으면 모든 것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세워나갈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그것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영역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주어지면 인권이 따라오고 물권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영권이 있으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영권이 있으면 악한 마귀 귀신들 얼마든지 그것 내쫓을 수 있고 그것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영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면,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영역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회복되고 무엇인가 세워질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서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얼마든지 다 회복시키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고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같은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어떤 상태에서라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굳게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모든 육체, 재정, 관계 하나님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이시고 오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오 주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시라면 능히 나를 더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의 영광을 주의 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마시며 역사하시고 주님 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도 또는 좋지 않은 환경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서적인 면, 우리의 영적인 면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모든 것이 들어온 것처럼 죄가 해결되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중에서도 회복을 명하노라. 나의 재정적인 곤경 상태에서도 회복을 명하노라. 나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앞에서도 그 세력을 꺾고 회복을 명하노라. 나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을 명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장, 여러분의 어떤 지위, 여러분 실추된 것, 떨어진 것, 잃어버렸던 것,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면서 회복을 명령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지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교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그분의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그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를 영광의 왕 주님이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오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구하신 우리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위에 죽으신
모든 자의 소망 주를